저희들은 늘상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또 그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입으로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갑시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이렇게 생명의 탄생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릴 때 병아리가 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냥 계란을 보면 무정란인지를 몰라요. 구분되지 않는데 달기에 그 계란을 품고 3주만 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들이 나오는데 참 웃기는 거는 거의 나와서 그 다음에 날개짓도 제대로 못하던 것들이 몇 시간만 있으면 바닥바닥 말라서 그래도 엄지 찾아다니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면서도 다니더라고요. 또 우리 이 땅의 생명의 출현이 신비롭고 생명체가 자라는 것이 또 신비롭다고 하지만 동물들은 그 본능을 배우지 않아도 다 알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소도 새끼 낳으면 한 2시간만 있으면 엄지를 짜쳐서 팍 뛰는데 엄지보다 더 잘 뛰어. 팍팍 뛰고 정말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 동물들하고 달라서 1년이 지나야 그것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1년이 지나야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그거 다 알더라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지기를 갈 때 안내자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데로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속주한 말은 석탄절날 지금 WCC나 이런 다원주의자들은 저기 불교 어느 절에 가서 그런데요. 아이고 당신이 믿는 신이나 우리 믿는 신이나 다 똑같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폭넓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WCC에서 하는 소리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불교나 우리가 같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게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길을 가든지 종착점이 천국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터를 잃고 집도 뺏기고 순교를 하였지만 그들은 이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진리의 길을 가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늘 성령 인도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길을 잃고 방황해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나중에는 기도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겠고 하면서 나는 기도도 못하겠고 하면서 이러면 떠나간다. 기도를 입으로만 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다가 그런 일이 나지만 안 된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면서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해도 그건 거짓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인격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에 의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술. 응?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어요. 응?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막 치대가 떡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니 가방을 누구 말이야 그 옆에 사람 말이야 아까 가방 2개 들었던데 하나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 갖다 버리고 하나만 쥐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큰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여자나 남자나 지나가는 사람 다 욕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 평안이 넘쳐 승리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이 말은 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딴소리 하면서 이렇게 내가 넘니 이렇게 쌈지거리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오순절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부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나와서 증거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힘이고 내가 주인이던 삶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그런 일을 벌리겠어요? 못 벌립니다. 세상 모든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관리인도 하나님이시고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내 인생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패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내 인생길을 물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놓고 보라는 겁니다. 나를 놓고 보고 의식주를 놓고 보고 뭐 재산을 놓고 보고 돈을 놓고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조기 축구를 즐기는데 이 사람이 조기 축구를 마시면 집에 꼭 들어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신대요. 근데 자기가 집사라고 깨름직해서 이거 마셔도 되나 안 되나 그래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데 목사님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목사님께 물어보고 목사님 참 답답하잖아요. 마시라고 하면 마셔도 된다고 하면 진보적인 목사를 하겠지만 먹지 말라고 하면 융통성 없는 뭐랄까 꼴통 목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는가 하고 물어볼까 믿는다 하더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주인은 누군가 물었더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더래요. 그럼 당신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물어서 하면 되지 왜 나보고 묻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감이 있어서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봐도 인생이 결정한 문제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정말 반드시 성령은 선악간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니 성령을 분진되게 하지 말고 말라고 사도 바울이 늘상 성경에 보면 그런 걸 말씀에 올렸고 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특히 성경은 특별한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시간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직의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성직이라는 게 뭐니까 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응?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관리자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뭐니까 시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흘러가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90%는 시간에 달리는데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시간을 1분 1초 1시간 2시간 10년 20년 이게 모여서 오늘 우리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있으니 시간의 낭비는 결국 생명의 낭비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 그 5분이 별거 아니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100시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마귀는 시간을 집중 공격하는데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위해 머물러 있지 않기에 성령은 시간 관리에 지혜를 주고 세월을 아끼라고 늘상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려 하였고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먼저 결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 너희 거룩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날까지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나쁜 일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나쁜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저는 기분이 엄청 상해서 하다가 그날 밤에 잠이 꾹꾹 들었는데 제가 꿈에 막 어디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가 막 우렁우렁 항아리가 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우렁우렁한 소리가 나더니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택한 백성이면 잘해야지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깜빡 놀라서 일어나서 어디 쳐다보니까 시꺼먼 방에 내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은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잘못될지라 일깨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바울은 지금 자신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또 주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살라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 늘 감사하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늘 좀 1시간 딱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날 하루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 안 되더라도 해결된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날은 뭐이 다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못해도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잖아요.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듣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늘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 소경 목사님인데 길을 가다가 돌에 탁 넘어졌어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도 목사님하고 막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넘어졌는데도 감사하다 보는 거. 그러니까 아니 이걸 나를 넘어지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돌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다른 사람 이거 빼버리면 다른 사람 너무 안 지잖아. 이게 감사한 거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말시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힘소리 새기고 너희가 여호와 본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120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을 잘 섬기라고 주는 재능이나 능력을 말한다. 또 은사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는 것인데 주는 것이지 은사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고 나를 세상에 내세우고 또 그것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뭐 예언을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잘 이용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일어서라 걸어라 가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큰 자라고 예언을 한다 뭘 한다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일국제자 은사 곧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공유를 베푸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절 4절 11절에는 9가지가 또 있는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 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정말 이게 각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용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진짜 하늘의 능력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여기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데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곡물을 심어놓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 사람이 손이 1000번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손이 가는 이런 열매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도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함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훈련을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바쳐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맹인이 지팽이 없이 한 걸음도 바로 갈 수 없듯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우리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성령이라고 떠들고 믿음이라고 떠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바른 인도함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어느 순간에 은사도 받고 열매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는 천국 내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온전한 길을 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